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세족식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목숨을 버리겠다, 주를 위하여.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에 실제로 지난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한 것과 같은 그 생명을 버리겠느냐 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아니겠죠. 오늘 이 시대 자유로운 이 민주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은 나의 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나의 수준, 이것까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 사명, 천명,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착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입장대로 사는 거, 그게 착각입니다. 내 입장대로, 그리고 내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착각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착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요,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개돼지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말인데 또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복음이 약화되어져 버렸습니다. 합리주의로 스스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다가 보니까 합리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용서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중심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내 입장에서 해석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현장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장의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이 시대는 재앙시대요, 중독시대요,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 만연한 시대이지요. 그래서 세계에 복음화라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으로 병든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내가 쉬운 사람을 택해요.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야 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 쉬운 사람, 우선 내 가족, 그 순위가 내 가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족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와 현장에 대한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그 앞부분의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명절이 가까우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것을 행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 첫째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의 고백을 통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부름받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 그 속에서 간단한 잠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온다면은, 아니면은 지금 나와 만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게 한다면은 안 되죠.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힘을 얻는다면은 나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이다라고 할 때 보면은 언뜻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한 고백 같은 그런 것이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도가
삶 속에서 내어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백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쳐요. 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소한 나의 삶 속에서의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그 고백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복음적 삶이냐라고 할 때에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 약한 한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위로를 바라는 한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던져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거를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지금 이 시간도 탄식하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밤중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는 겁니다. 내렸더니만 거기에서 그때에 내리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왜? 그들은 전부 전문가니까 업으로서 베테랑급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은데요. 아니 여기에 던지라니요, 여기는 고기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지식으로 볼 때 여기는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올리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나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스스로 아버지, 어머니, 나 효자지요, 나 효녀지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나는 불효자야, 나는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참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할 때에 그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죠.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이 행한 기적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졌기에 그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나는 누구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주어지는 허락된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보고 저 지금 그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았고 엘리야 같았고 세례 요한 같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았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식으로 터득해서 공부해서 예수님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인간들이 잘못 깨달아 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앉혀놓고는 그에게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위한 생명건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정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느냐고. 그래서 종교 재판에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타협하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요. 그런데 최후 진술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생명건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섰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정표 앞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생명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서슬퍼른 종교재판 법정에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고백을 통한 영광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번개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직을 못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눈물 찔끔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서 보면은 섞지 아니할 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섞지 아니할 시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이 마름과 같이 꽃이 떨어짐과 같은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한 시기를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뭐로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유는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지만 그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배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것이 초대교회 시대였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복잡하고 번잡하고 내 일이요 바쁘면은 바쁠수록 우리는 근신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자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복음은 바로 구원의 역사인데요. 그 오직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는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합니다. 그 사랑이 확인될 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하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서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입니다. 내가 힘이 들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연약할 때도 함께 합니다. 낙심되어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심히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회복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울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고백되는 게 있죠. 지난날 내가 자랑했던 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적인 것, 삶을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진 그 어떤 것들이 아직도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야 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다 배설물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표대만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로마 시민권이 그처럼 좋다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살았는데 나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난날 살았다라고 여길 때보다 더 힘있는, 더 은혜로운, 더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는가? 그걸 고백하면서 나는 죽었는데 그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신자는 끝까지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이 성경 구절 좋아하잖아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바 되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막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흡도요, 여러분 한번 참아보세요. 저는 참아보니까 한 2분 50초, 한 3분 정도 참으니까요, 이 피가 막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주님이 코 잠깐만 쥐고 있을 뿐만요, 천사 보내가,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고 나는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발 동동 굴리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위기 시대요, 재앙 시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우리는 뭐 60대, 70대, 80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 거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시대와 재앙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후대들, 저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여정을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안 가려고 그래도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억지로 코가 끼가라도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겠습니까? 그냥 훌루랄라 노래하면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는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의 선자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목표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했는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온 이스라엘의 아주 상위층 자녀들이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개조해서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성이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교조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90% 공산화되었습니다. 왜? 지금 50대까지는 그 사상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거를 김일성이 때부터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기도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 자칫 잘못하면요, 베네수엘라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요, 영적 눈 안 뜨면 못 봅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생존 앞에서 뜻을 정했다. 이 아이들이요, 뭘 알겠어요? 10살도 안 된 것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사상에 드려졌다가 나온 왕의 기름진 음식들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고 열흘 동안 시합하자는 거예요. 내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기 진미를 먹은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 먹은 자들보다 우리가 못하면은 먹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물과 채소 먹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더 윤택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정한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가 나라를 망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 볼모로 잡혀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사단의 볼모로 놔두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빛의 망대가 세워져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거부한 승리의 여정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벌써 이 당시만 해도 이 드로 평지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만조 백관들 120도의 모든 신하들을 거기 다 모았어요. 광장에다가. 그리고는 그 신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 최고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황제하고 다 나갔으니까 궁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또 대통령이 해외 가면은 청와대, 지금은 뭐 대통령실입니까? 거기에 한 사람은 꼭 남습니다. 왜? 사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국내 최고의 총리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3장 뒤편에 4장에 딱 들어가면 그래 나옵니다. 다니엘은 궁에 있었다고. 왜 다니엘은 거기 빠져서 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절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너무나도 아끼잖아 그들을. 그냥 나팔 다시 불 테니까 한 번만 하면 될 것 아니냐. 내 체면 좀 봐줘. 내 위신. 내가 명령하는데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한 번만 해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상 숭배를 거부한 승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이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 사람의 생명을 건 그 고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왕이, 황제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보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나오죠. 생명 건 기도의 이정표가 거기에 나옵니다. 얼마나 미워 죽을 것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120도의 총리들이 저거 막 볼모로 잡혀온 것들이 전부 자기들 윗전에 있으니까 참 눈에 가시거리죠.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생각하면, 악한 생각하면 자꾸 악한 생각이요, 별별 희한한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들에게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왕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리고 왕이 딱 들어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 평지에다가 막 황금 신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하니까도 기분 괜찮았는데, 앞으로 40일 동안 자기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자 하니까 또 기분 좋아서, 그래서 조서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총리 대신인 다니엘이 그걸 못 받겠어요? 그 회의에 다 참석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도 집에 가서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당장 보고가 들어가죠. 잡혔지요. 황제가 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가물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그제서야 또 아니까, 저놈들이 너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함에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마. 그리고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문을 봉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 법에 새벽까지 죽지 아니하면 살려주는 법이 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달려갑니다. 가서는 외칩니다. 그때는 뭐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막 맨발로 쫓아갔지 않나 싶어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더냐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빨리 끄집어내라.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놈들 다 던져 넣어버려라. 그러면서 이 왕은요, 이제 드디어 선포합니다. 이 나라에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 건 기도 이정표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죽는 거 100% 아닙니까? 왜 보면 300%요. 호랑이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거기에 빠뜨려졌는데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하들을 잡아 넣을 때에 사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뜯어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배구 토스하는 것처럼 튕겨놓고 니로만 한 입 먹고 또 튕기고 해가 다 그렇게 땅에 떨어짐 없이 다 그들은 먹혀버렸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시대 상황의 흐름이 우리에게 이렇고 저렇고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목숨을 버림과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우리가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끔찍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오늘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언가 나누어 주는 일인 줄로 알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목숨과 같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온전히 버림으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참으로 이정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앞에서 참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이 같은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